예, 오늘은요 우리 신앙고백서 제3장 1항과 2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크게 몇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작정, 예지, 제1원인, 제2원인, 조건, 허용, 그리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한 번에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제들, 어떤 주된 명제들이나 어떤 신학적 교리적 단어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 때 더 유익을 그리고 더 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명제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명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신성은 하나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삼위일체를 기억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명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작정, 예지, 제1원인, 제2원인, 그리고 조건, 허용, 목적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미래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작정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작정하신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맞죠?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에요. 허용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은 악한 일, 죄악된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악이 되었던, 악한 마귀가 되었던, 죄악된 일이 되었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이 죄악된 일을 부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 악한 것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을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작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더러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셨냐?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기쁘고 좋은 일에 있어서는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픈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 뭐요? 고난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삶이 아프고 어렵고 고되었으면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무리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합당한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미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다, 그리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기복신앙에 빠져서,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수식어가 함께 붙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악간에 어떤 하나님의 작정도 믿는다는 것.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라고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나는 믿지 못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 혹은 운명, 숙명 같은 것을 따라가요. 숙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점을 치거나 어떤 부적을 붙이거나 어떤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행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우연하게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귀인이 찾아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운명과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것,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바꾸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정이라는 것은 예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는 것, 그만큼 아신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작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신앙고백서 3장에 그리고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항과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도 않고 제2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또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 이항 하나님은 예상되는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의 일, 곧 그런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 제가 1항과 2항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 예지, 제1원인, 제2원인, 그리고 목적, 그리고 조건, 그리고 허용과 같은 단어들 조금만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네?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대학에서도 강의했는데 강의 끝나자마자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 아래 두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끄실 건데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도 생각해 보겠지만 이 작정을 자꾸 인간의 영역 아래 두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생각 아래 두려고 해요. 나의 이해와 나의 철학 아래 두려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란 작정한 거대한 그릇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오늘 내가 세종 말씀교회라는 교회 등록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고 내가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하나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뭐예요? 열망과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분의 작정과 계획과 뜻 아래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쓴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 아래 두셨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받아 죽었으나.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예수님께서요 가룟유다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합당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어쩌다가 상황적으로 분위기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작정 가운데 빌라도라는 사람, 가룟유다라는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이 필요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낙엽이 떨어지고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제1원인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제2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조된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이 피조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첫 번째 원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인이다. 예를 들자면 이것과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1원인이 하나님이고 제2원인이 이 온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온 피조세계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시계를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이 시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시계가 자동적으로 굴러가겠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정하시고 만드셨으니까 이 피조세계가 알아서 살아남겠네? 알아서 움직이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이해하는 1원인과 제2원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제2원인은 저와 여러분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제2원인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원인이 되는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자꾸 이 작정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나온 것도 제1원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제2원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존되었다고? 하나님께 의존된 자들이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돼요.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보세요. 제1원인은 하나님, 그리고 제2원인은 하나님께 의존된 모든 피조세계. 제가 의존되었다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의지로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악한 일에 있어서, 죄악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일을 허용하셨다고 해야죠. 허용. 네. 악한 일도, 죄악된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허용하셔요. 그리고 결국 좀 이따 더 얘기해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있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일부터 생각해 볼게요. 수요예배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좀 이따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항상 작정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신학적 단어들. 작정, 예지, 제1원인, 제2원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저는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작정, 허용. 네. 이와 같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2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었어요. 의존되었고 그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어떻게? 자유롭게. 네. 어디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로봇가 아니고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것처럼 오늘 밥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내가 여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 나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선한 자유의지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유의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된 일, 남을 상하게 하고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그 악한 일,
그 악한 일은 뭐라고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창조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장하시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바로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그 형들을 그리고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보내셨어요.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작정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안에서 볼 때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보여요. 자유의지로.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로마서 11장 33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작정은 가장 합리적이고 뜻하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조언이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것을 첨부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더할 이유도 없는데 이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사건들, 흉악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지혜입니까? 네. 우리는요, 상황적 악, 그리고 도덕적인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거나 그리고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건 똥막대기예요. 어떤 건 귀한 막대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 다만 그 악과 그 죄악된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할 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줄 하나님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또한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예요. 나의 목적대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대한 작정 가운데 이들이 죄를 범할 줄 아셨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어요. 막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는 건 바로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아신다면서요. 그러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을까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임받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하셨으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다 행복하게 살 텐데, 누구 입장이에요? 다 하나같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녀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막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할 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죄를 범할 줄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체결하셨다? 그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여기 예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어떤 작정을 하셨는데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작정을 시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시간 안에 집어넣어서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인간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모든 피조세계와 관련된 것도 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은 이 피조세계가 아니라 인간들과 맺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과 관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은요, 창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때 어떤 가시적인 시간적 흐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 이 인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 아래 작정을 둡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 아래 작정을 두게 되면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취소되거나 뒤바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부터 있었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변색되지 않아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셔요. 네. 만약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바뀌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그 언약들이 각각 다 달랐어야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의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이 다 달라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그 백성을 건지신 그 언약을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요. 그 백성을 건지시면 그 계획은 시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색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적용이 있어야겠지. 저 시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마지막 때 특정 사건으로 우리가 앞서 이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66, 베르칩,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유럽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계속 바뀌어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뭐예요? 말세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 가운데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특정 어떤 시대.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죽거나 잡히거나 가두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난이 클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나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적용해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통의 때, 말씀에 조롱하는 때에 대해서 자꾸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언전부터 그 시간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 가운데 다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했죠. 제가 예지. 작정은 늘 예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작정, 이 뜻을, 목적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침은 뭐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은 건짐을 받고 그 영혼과 육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같고, 줄인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그리고 이런 하박국서의 고백처럼 외양간이나 우리의 양떼나 소떼가 없다 하더라도,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이 누구에게는 붙들림 받으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었어요. 이것은 시간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라 시간 이후에 그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작정이 끝나고 나서 섭리와 그 예정을 더 배울 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작정이 있고요. 그 작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작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든 불신자이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이든 그리고 악한 자이든 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오늘 일기 외우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날씨는 6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안에서 느끼는 온도와 나가서 느끼는 온도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살로 느끼는 그 추운 기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체감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신자들에게 늘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도 우리는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조건적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고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기에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배에 탄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타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배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의 그릇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먹이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나를 잡을 권한도 내게 있다. 그러나 그 권한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너의 자유의지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작정입니다. 조건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어요. 저희 세종말씀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작정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나서 참 무릎을 쳤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록 외적으로 딱 볼 땐 이 사람이 제비 뽑게 하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볼 땐. 그러나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의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작정이 곧 충족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야곱과 에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태 있을 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게 인간의 편에서는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가한 거예요. 그럼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 가운데 에서와 야곱을 이미 작정하셨고 미리 아신 바 되었어요. 이걸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되었어요. 아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유기된 자와 선택한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미 정한 바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선악간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야곱이나 에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미 태중에 정하신 바 되었어요. 보세요.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가운데 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시거나 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다 한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 합당한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가운데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거대한 은혜와 기적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